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서양 미술사에서 1480년부터 1520년경까지를 르네상스 미술의 전성기로 봅니다. 그 시기에 아주 대표적으로 유명한 3대 거장이 활동을 했기 때문인데요. 최후의 만찬, 모나리자 같은 작품으로 잘 알려진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예수의 시신을 품에 안고 있는 마리아를 조각한 피에타상, 청년 다윗의 모습을 그린 미켈란젤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대화 장면을 묘사한 아테나 학당이라는 그림을 남긴 라파엘로, 이 세 사람이 르네상스의 3대 거장이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미술에 조예가 있진 않지만 오늘은 이 세 사람 중에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의 작품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먼저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모세상입니다. 그림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을 들고 긴 수염을 흩날리며 앉아 있죠. 미켈란젤로가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무덤의 장식품으로 이것을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머리 부분, 모세의 머리 부분을 조금 자세히 두 번째 그림에서 보면 머리 위에 두 개의 뿔이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의 한 단어 풀이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금식하며 지내다 십계명을 새겨진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랐던 거죠. 첫 번째에 시내산에 올랐다가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왔지만 그때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 지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분노해서 돌판을 내려 던지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다시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장면이 오늘 34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는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었다라고 29절이 우리에게 전해줘요. 저자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두려워하여 피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아무도 이야기를 나누려 하지 않았죠.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지파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불러서 먼저 대화를 합니다. 그 모습에
두려웠던 마음이 조금 풀리고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고요. 모세는 그들에게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다 명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3절부터 35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었지만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다닐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29절에 광채가 났다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란이라는 단어 낱말입니다. 근데 이 카란을 케렌이라는 단어로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케렌은 뿔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음이 없기 때문에 자음 단어, 예를 들면 기역, 니은, 디귿 뭐 이렇게 초성만 쓰면 우리가 그 단어 하나, 그 초성에서 여러 가지 한글 단어들을 이렇게 유추하지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은 사실 읽는 방식이 구전으로 전해졌어요. 구전을 통해서 그 단어들을 이제 읽혔었는데 모음이 없다는 것은 단점이 있어요. 구전이 읽는 방식이 전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다른 단어가 쓰여지기도 한다는 거죠. 주 4세기 말에 제롬이라는 학자가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습니다. 그 성경을 불가타역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이 광채라는 단어를 뿔로 읽었어요. 아마도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때 무서워했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상상하면서 모세의 머리에 불길처럼 생긴 뿔이 솟았다고 추측한 것 같아요. 만화 같은 것을 보면 화가 난 사람의 그 모습을 묘사할 때 머리 뒤에서 막 이렇게 김이 나고 뿔이 솟는 것 같은, 불기둥이 솟는 것 같은 뭐 그런 장면들로 그리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세기에 번역된 이 라틴어 번역본은 중세교회 내내 약 1000년 동안 쓰였어요. 이에 1500년대에 모세상을 조각한 미켈란젤로도 그 라틴어 번역본을 읽고 머리에 뿔이 달린 모세의 모습을 조각하게 된 겁니다. 보통 이것은 제롬이 오역을 해서 실수한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평가하는데요. 또 성경에서 뿔이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모세의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나 뿔은 의미상 통하는 면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슴의 뿔 뭐 이런 것도 그의 어떤 권위나 힘을 상징하는 것처럼 성경에도 뿔이 그렇게 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든 뿔이든 저자가 이것을 통해서 표현하고 또 강조하려고 했던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것은 모세의 영적인 권위, 그의 위상이죠. 근데 단순히 모세의 영적인 권위를 내세우려고 했다고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의 영적인 권위와 위상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산에 올라갔다가 뭐 남모를 2돌판을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쓰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 알 수 없죠. 그 권위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의 뿔 혹은 그 얼굴의 광채를 통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빛이 그가 받아온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주고 무게를 실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야 할 것은 빛나는 모세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어쩌면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구절 이후로 이스라엘 자손은 성막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언약 백성이 된 후에
시내산을 떠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광야로 나서게 되지요. 그 광야길에서 삶의 기준으로 삼고 따라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기 전에 오늘 두 번째 성서 일과 말씀인 누가복음 9장을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결실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고 옷이 광채가 날 정도로 휘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근거로 교회력에서는 오늘을 산상변모주일, 산상변화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오늘로 주현절이 끝나고 수요일부터 사순절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누가복음 계율을 설명할 때 누가복음 9장 51절을 기점으로 단락을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은 이런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여행기로 누가복음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 9장 51절을 기점으로 예루살렘으로 본격적으로 떠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예루살렘은 순환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셨다는 말은 그 순환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을 결심하시기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교회력에서 이 산상변모주일 이후로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절기인 사순절을 배치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라파엘로가 본문을 토대로 그린 그리스도의 변용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라파엘로는 이 그림에 변화산 사건과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합쳐 놓았어요. 그림의 중앙에 선을 그어서 위아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윗부분을 보면 중간에 이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광채가 나는 흰 옷을 입고 계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엘리야와 모세가 있습니다. 우측에 십계명 돌판을 들고 있는 사람이 모세이고 좌측에 책을 들고 있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 아래에는 막 돌다가 깨어난 세 제자가 밝은 빛에 부신 눈을 손으로 가리고 예수님을 쳐다보거나 혹은 엎드려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죠.
그 왼쪽에 아주 작게 기도하는 두 사람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림이 전시될 지역에서 오래전에 순교했던 두 어린이를 기리는 의미로 라파엘로가 그려 넣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 아래쪽 아랫부분은 우리가 읽은 부분의 다음 구절인 37절부터 43절까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튿날 산 아래에 내려오시자 벌어졌던 사건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을 내려오자 산 아래에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고 책망하시면서 그 아이를 고쳐 아버지에게 보내주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림의 아랫부분을 보면 중앙 오른쪽에 좀 자그마한 아이가 입을 벌린 채 흰 자위를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로 보이는 사람이 좌우에서 부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를 둘러싸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고개를 삐쭉 내밀고 보거나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반면에 두어 명은 손으로 위쪽을 가리키고 있죠. 아마도 이 아이는 간질병 환자였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는 가끔 원인을 알 수 없이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지는 이 병을 확실히 몰랐기 때문에 귀신 들린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그림 위쪽은 변화와 부활의 현장을 묘사하는 것처럼 밝지만 아랫부분은 무덤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묘사하듯 어둡습니다. 라파엘로는 이런 명암의 대비를 통해서 산 아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산 위에 계시는 예수님임을 보여주려 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림을 내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출애굽기와 누가복음 두 본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산 위아래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 그리고 빛, 광채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죠. 고대인들에게 산은 신이 거주하는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높이를 가늠할 수 없는 모습, 끝을 알 수 없는 산을 보며 사람들은 외경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또한 빛이나 광채, 구름 같은 단어는 성경에서 신의 등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어휘들입니다. 모세의 얼굴, 그리고 예수님께 광채가 났다는 게 어떤 모습이었을지 사실 정확히 알아내기는 그리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은 종교 경험을 인간의 언어와 문자로 표현한 것이라 그걸 직접 이렇게 그렸다기보다 어떤 상징적인 단어들로 묘사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런 어휘와 장면 묘사를 통해서 출애굽기 저자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다면 누가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지니신 분임을 강조하려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유대 전통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죽음을 겪지 않은 천상의 존재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올 때는 메시아가 함께 오고 종말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죠. 이 점은 구름 속에서 들린 하나님의 음성으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요. 누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세 사람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고
횡설수설할 즈음에 구름이 떠올라 사람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죠. 그 소리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택함 받은 메시아이심을 선언하시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세례를 받을 때 들렸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강에서 올라오시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전해주는데요. 두 구절은 모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고 있죠. 차이점은 세례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셨다는 거고, 변화산에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께는 스스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이며 내가 앞으로 할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자기 정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때 그런 음성이 들려왔죠. 그리고 이제 변화산 이후로 앞으로 가실 그 길은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제자들은 메시아가 영광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가실 길은 고난의 길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였을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에 취해서 그냥 여기 초막 찍고 살자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앞으로 할 일은 산 아래에서 순환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따라야 할 말씀은 성경 전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읽은 앞단락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8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앞의 내용을 말하죠. 22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주님의 정체와 운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 혹은 교회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산 위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셨던 예수님은 산 아래에서 역설적이게도 군중 앞에 발가벗겨진 채 수치스러워지셨습니다. 그 아들의 길이 곧 교회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자기 부정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마치 생명보험 그 증서를 받은 것이라 여기고 또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보험 증서가 아니고 사망보험 증서라고 할 수 있어요. 생명을 얻으려면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 부인과 죽음의 길이 구체적으로 무엇일지 제가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각자 처한 산 아래의 현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36절에 제자들이 이 사건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산 위에서 경험한 예수님의 정체, 주신 말씀의 의미를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부활 사건 이후에 온전히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어지는 사건과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눈이 조금씩 선명하게 열리게 되죠. 우리의 신앙 여정도 그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옳은 방향을 정하고 정진하며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신비와 진리의 바다에 편견을 던지는 과정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주님을 따라 자기 우리의 삶을 재정립하는 절기입니다. 이 40일간 우리 앞에 주어진 신앙과 수련의 산에 올라 말씀의 빛 앞에 나를 비추고 그 빛을 담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현실은 산 아래의 무덤같이 치열하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변화산의 영광에 마음을 빼앗긴 채 그곳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의 말을 듣고 따르라 하십니다. 저희가 저마다의 산에 올라 주님과 조우해야 할 때가 있지만 산 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부정과 죽음의 길을 거쳐 생명에 이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지나 부활의 기쁨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